오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194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4면에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합독하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말씀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부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연합뉴스에서 명상하면 뇌 활동이 기민하다라는 보도가 오래전에 있었는데요. 명상을 할 경우 명상이 뇌파의 변화를 일으켜서 뇌의 기민성을 크게 높여준다라는 내용의 이 보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도의 내용 가운데 이 취재를 어떻게 했냐면 불교 수행법으로 명상하는 13명을 대상으로 뇌파 검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뇌파 검사하는데 13명이 이 뇌파 검사를 하는데 명상의 단계가 올라가면 알파파가 증가하고 델타파가 감소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뇌의 집중력과 기민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더불어 2018년도 8월 11일자의 중앙일보 기사에 박찬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구 선수 박찬호 투수였던 이 박찬호 선수가 명상에 심취하였고 명상을 전파하는 전도자, 스스로가 전도자라고 칭하여질 만큼 명상에 대하여 많은 전도를 하였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명상을 하면 좋다라는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의 심성도 같이 발달하면 좋겠으나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 이성이 발달하여지고 이성이 발달하여짐과 동시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도 같이 성장하면 좋겠으나 그 이성이 발달하는 속도만큼이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성 상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갈급함이 더 심화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앞에서 불교 수행을 통하여서 이 명상에 심취하는 그리고 명상가들을 통하여서 명상에 심취하는 이야기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이 명상과 기도가 이 혼용되어지는 최근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묵상 기도를 해야 된다, 관상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묵상과 이 관상기도가 명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명상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행위다라면 기도는 대화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내 안을 채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비워내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한때 내려놓음, 뒤에서도 다시 한번 예화를 말씀드리겠지만, 한때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며 기도는 우리의 내려놓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들이 선행되어지고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반응하는 행위로 나오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 앞에서 붙들렸다가 하루 저녁 감금되었고, 또한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들을 풀어놓아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3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일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하였더니 땅이 모여있던 곳이 진동하였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면서 기도하기를 마치고 난 기도는 이만큼이나 능력 있고 이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함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과거의 상처든 외부의 압박이든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하는데,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뜨겁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깊은 기도를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예배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 각자의 처소가 정말 뜨거운 찬양이 또한 뜨거운 기도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의 시작은 찬양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찬양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전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을 할 때 가장 밑바닥에 깔아두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전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대상이 막연하게 없다, 또한 존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찬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고 그 존재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도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한들 그것은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이 불분명하기에, 있지 않은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이기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도들에게 했던 말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24절인데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또한 협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사건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또한 두려움을 물리치고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사히 공회에서 풀려나게 하신 사건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마음을 찬양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실패하였던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요한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요한과 베드로를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고 요한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장소에 있긴 하였으나 그가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때는 어디 있었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랬던 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건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기까지 정말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그들이었으나 지금은 그들이 변화했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당신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외치며 또한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그들을 일으키시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을 바꾸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습니다. 그 과거의 실패감과 또한 믿음의 좌절이 그에게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그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있을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변화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지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선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외부적인 어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오기 때문이라는 거고 또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려움과 상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또한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진보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또한 우리의 상태 또한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짓눌리고 거기에 붙들려서 우리가 복음이 진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시편 118편의 말씀을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일들 사이에 이 일로 말미암아서 대적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부적인 일들은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헤롯은 어린 예수를 죽이고자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과 죽이기 위하여 또한 유대인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어려움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자리, 실패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 과거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 씻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셨기에 그 실패의 자리에서 참으로 승리하며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붙들려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계속적으로 실패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25절부터 27절 그리고 3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라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 넘어지는 문제, 쓰러진 문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했다라면, 그 존재하심을 인정했다라면 내가 어떠한 상태의 사람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변화될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지만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함으로 내가 변화되었고 내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강건적으로 끄집어내어졌기에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죽어가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외적인 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에 의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가는 물속에서 끄집어내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 자녀 삼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똘레똘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요, 정말 죄악 가운데 저와 비천하였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으로 전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느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거스르려고 하지만
거스르려고 하지만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고자 원하시는 그 일들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나아간다라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두려움과 넘어짐과 쓰러짐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된다는 거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다는 거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귀 기울여야 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된 거니까, 내 노력으로 된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를 낳았던 방법이 이러이러한 방법이었고 내 계획은 이거였으며 내 계획은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책,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방황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사랑한다고 말하셨던 그 기록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마치 편지를 써놓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록해 주셨는데, 그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차곡차곡 쌓아지고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 사랑에 반응하는 행위가 기도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와 찬양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에 29절부터 보면 그들이 성에 모여서 한 것이 뭡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으시나요? 이 위협함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위협함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방점은 어디 있냐면 그 뒤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차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을 들여가게 된다는 거죠. 기도의 이유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절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닥쳐있는 이 어려움이 깨끗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제자들과 지금 모여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핍박당하는 것이 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함으로부터 해방되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상황을 굽어 살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위협함 때문에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합시다,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큰 오해하는 것, 그래서 두려워하죠. 내가 예수를 전해서 예배당으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 여기를 압박감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그거 아니고요, 복음 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내 삶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데 나한테 역사하셨던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었어.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분이야.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너가 죄인이 아니라고 느껴지지?
죄라는 것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지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야. 너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 수 있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음으로 알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복음 전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딕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깊은 기도의 행렬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배단위 출판사에서 이 김태만 씨로부터 번역하여서 소개되어졌는데요.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였던 한 편집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우리 막스주의자들의 관점보다 사회 혁신을 위해 훨씬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우리가 당신들을 이기고 말 것입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주의자이며 목적을 달성하려는 결단이 서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수단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희생에 관하여서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봉급 중에 꼭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나머지는 선전 목적을 위해 다시 내어놓습니다. 그 선전 활동을 위해 우리는 여가 시간도 휴가도 일부 반납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극히 적은 시간만을 들이고 물질도 별로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녹이 띈 편집자가 비웃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실천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고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절대적인 복음의 가치를 믿으려 하겠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산주의라는 복음을 믿고 있으며 심지어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산주의 편집자의 결론이 정확할지 모릅니다. 풍족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편의주의적인 기독교를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딕 이스트만이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공산주의자였던 이 편집자의 말에 우리는 일부 동의할 것이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복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복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이 나에게 있다라면 그 좋은 것을 소개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트에서 이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할인 행사하는 것을 소문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물건은 내가 싸게 살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내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복음의 가치가 정말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은 기도와 찬양이 정말 내 안에 그냥 허황 공중에 울리는 먼지를 울리는 그러한 공허함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이 뒷받침되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또한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길 위한 마음으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실천하지 않고는 전파되지 않고 또한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지 않는다라면 절대적으로 복음의 가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이 공산주의자 편집자의 말과 같이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편한 길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삶은 많은 수고가 요구되어지는 도전적인 여정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을 위하여서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상을 얻기 위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얻기 위하여 내가 끊임없이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부르신 이에 합당한 삶을 내가 끊임없이 경주했다라고 표현을 쓰면서 그 마지막 결승점에 내가 다다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찬양하는 공동체이고 또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찬양과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지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31절의 말씀,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기도할 때 땅이 흔들렸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결국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여서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다라면 찬양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마음을 만드는 일이고 한 뜻을 품게 하는 일이며 결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정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 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하게 내가 체험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사실과 실제가 되어지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찬송과 기도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응되어질 때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휴길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숭고한 명령의 실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의 사람이라 불려지는 E.M. 바운즈는 기도는 어릴 적 어머니 품에 있을 때 하는 습관이 아닙니다. 저녁 식사 중에 나눈 가벼운 대화 같은 것도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일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일이고, 영적인 일은 진실로 수고가 따르는 일이며 사람들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진실한 기도는 대단한 집중과 시간을 요구하고 혈과 육으로 맛볼 수 없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진실한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한 일 중에 심각한 일이고 우리가 집중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과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